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본향을 향한 삶,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오늘은 믿음의 영웅에 대한 인물의 말씀이 아니고 13절부터 16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죄 많은 이 땅의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처럼 살아가야 할 본향을 향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이 잠깐이면 끝난다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가수들도 유행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문제는 현실의 삶 속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UN 사무총장을 지낸 더그 함마슐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그 배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구두 수선공도 한 사람 타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은퇴를 해야 된다, 팔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배 타고 와서 그 돈으로 이 가게를 살 테니까 할아버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배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가 풍랑이 일어도 다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돌아가서 그 구두 수선 가게를 인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시간이 좀 늦어지면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늦게 돌아가서 할아버지가 내가 가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자기들의 신념이 이루어진 그 감격을 함께 부둥켜 안고 축복하고 기뻐할 때 이 구두 수선공만큼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못 돌아가면 어떡하나, 구두 가게를 인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으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본향을 향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가 한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한숨 짓고 이거 내 삶의 전부인 양 구두 수선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같이 한번 부르는데요, 이걸 우리 시간 부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 설교 내용 전부니까 정말 내가 인생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간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송을 같이 한번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설교 끝. 여러분, 정말 내가 구두 수성공처럼 땅 위의 것에 매여서 이거 갖지 못해서 속상하고 이거 빼앗겨서 가슴 아프고 잠 못 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전체 주조가 이겁니다. 예수 생각하라. 힘들고 어렵거들랑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생각해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이 땅 위에 구두가게 인수하는 거라면 그저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본향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힘들어도 예수 생각, 감사해도 예수 생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다루다가 아브라함 말씀 나오고 곧바로 나와서 본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하신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랬어요. 신앙의 삶은 야구의 룰과 같다.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되는 이 스포츠들 있잖아요.
이 야구나 또 풋볼이나 이러한 것들의 룰을 가만히 보면요, 다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룰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야구도요, 여러분 룰을 모르고 보면 너무 재미없어요. 이거 땀 흘리는 선수들도 없고 전부 껌이나 쓱쓱 씹으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그 룰을 다 알고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재미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러면요 진짜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룰을 다 알고 거기에서 오는 그 최후의 승리, 홈베이스의 그 축복을 깨닫게 되면요 얼마나 재미있고 밥 안 먹어도 즐겁습니다. 특별히 야구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게 홈베이스입니다. 매 이닝마다 1, 2, 3루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홈베이스에 안 들어가면 뭐라고요? 아무 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쉥이 없는 거예요. 홈베이스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다 했는데 마지막 우리의 본향 홈베이스에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홈베이스는요 반드시 1루, 2루, 3루를 뛰어서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윷놀이는요 백도가 있어요. 도 했다가 백도만 나오면 홈으로 그냥 들어가. 근데 공짜가 없습니다. 야구에서는요 백도 없습니다. First, Second, Third를 지나서 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삶 속에 1, 2, 3루가 뭐냐? 1루는 회개와 씻음과 벗어버림과 자기 부인과 자기를 죽이는 단계가 1루 베이스입니다. 2루 베이스는 말씀을 통한 양육과 성숙의 단계를 2루 베이스, 신앙의 2루 베이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3루 베이스는 뭐냐면 성숙된 모습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 회개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도 받고 열심히 베풀고 내 거 아낌없이 다 베풀고 살았는데 마지막 홈베이스 못 들어가면 그 진짜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세 베이스를 다 지나서 기쁨으로 영원한 본향, 히브리 저자는 그곳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1루 베이스는 회개와 씻음과 버림과 또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1루 베이스는 수고하는 곳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의 출발, 믿음의 삶의 시작은 뭐냐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홈베이스로 가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자신을 씻고 나의 부끄러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제1베이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 육신을 죽여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홈베이스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학대를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못된 습관과 자기의 못된 죄악된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는 일,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와타나베 노부오 목사가 쓴 기독교 강요란 어떤 책인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교 개혁자 존 켈빈이 어떻게 해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과 그를 따랐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에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유럽 사회와 전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 개혁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죽었기 때문에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면 죽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첫 베이스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익숙한 것들입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익숙한 습관들을 버려라. 이게 신앙의 첫 발자국입니다.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홈베이스로 향한 우리의 첫 발자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때부터 가져왔던 신앙의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 죄악들, 이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신앙의 첫 베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외친 말씀은 홈베이스를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이 왔다, 홈베이스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홈베이스로 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도록 하신 것입니다.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못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지요. 버려야 주님을 따라 홈베이스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열심히 뛰려면 일루베이스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것과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홈베이스를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 성막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나가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첫 번째 지나야 될 것은 번제단, 씻음입니다. 죄의 씻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과 죄악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고 홈베이스,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이루 베이스는 양육과 성장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일루베이스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또 죄 짓고 형편없이 살다가 또 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일루베이스만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루베이스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고 딱 아들 하나 이삭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원하신 겁니까? 이삭의 피 흘림을 원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훈련.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훈련을 이겨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3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양육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징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 들어 훈련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도 꾸짖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가 제일 예쁩니까? 크고 나니까 머리만 아픕니다. 그저 내 배후에 딱 누워있을 때가 새끼는 제일 예뻤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때가 이쁘다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딱 그 모양으로 맨날 젖만 먹고 기저귀 갈아 켜주고 20년이 돼도 젖만 먹고 30년이 되고 젖만 먹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 성장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퍼스트 베이스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 신앙인은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막 해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미움과 분노와 원수 맺음과 쌀쌀 맺음과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루베이스, 홈베이스는 커녕 성숙은 없습니다.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은 형제를 향하여 공평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들랑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하도록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 자녀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면 집에 텔레비전 다 치워버리고 5시면 부모들도 일어나야 되고 1시까지 책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딱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부모가 다 치운다는 거예요. 연속극 다 집에 오면 밥 먹으면서부터 연속극 보기 시작해서 계속 연속극 보고 잠잘 것 다 자고, 아들아 공부해야지,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참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1시에 잔답니다. 그럼 미국 사는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들도요 홈베이스,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기쁨을 위하여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루베이스는 나눔과 사랑과 베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도 회개하고 확신도 있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서 예수 닮은 듯한 인격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교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3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교회 만날 나왔어도 구원의 확신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라나 지옥 갈라나,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죽으면 지옥 갈 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이렇게 미직지근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교육 잘못 받으신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목적, 저는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대웅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늘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건요 귀여워요. 귀여워. 그런데 암만 교회에 나와서 30년 돼도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디립다 싸움만 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봐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예수님 닮은 인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 사명도 없어.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어. 인격도 훌륭하신데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위대한 무슨 일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기독교 교육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옷 입고 성경 찬송 가슴에 품고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딱 놓자마자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할 거 다 하고 실컷 놀고, 교회 올 때는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오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자유로우세요. 편안하세요. 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좀 편안합시다. 뭐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그래서 왼수지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무장해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와서는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실수도 있어도 좀 덮어주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에는 무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먹고 싶어도 좀 참고 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거꾸로 돼서 교회 올 때만 거룩하고 나가서는,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삼루 베이스는 세상에서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홈베이스 못 간다는 거예요. 떨드베이스 지나지 않고는 홈베이스 못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날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삼루 베이스 지나지 않고 홈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사랑으로 삼루 베이스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베풉시다.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셨으면 세상 앞에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사람, 전부인 것으로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도 뺏어와야 되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썩어질 것들로 썩지 아니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썩어질 것들이 뭐예요? 명예, 물질, 세상의 인기,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십시오. 사랑하고 겸손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영적 열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궁극적으로 본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루 베이스, 눈물로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루 베이스,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